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오직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를 부인하는 기도에 되게 하시고 틀린 24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 24, 말씀 기도 전도 24로 우리를 재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하셨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그 생기로 우리의 영혼, 몸 온전케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바톤으로 전달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이 밤에 모든 흑암과 저주 세력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3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도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흑암 생산 공장을 무너뜨리고 복음 생산 공장을 세우라. 제목이 조금 어린이틱하죠. 우리 안에 그 공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적인 축복,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복음을 누릴 때 나오는 복음 생산 공장이 있고, 또 우리가 불신앙에 빠져 있을 때 나오는 흑암을 생산하는 그런 공장, 두 가지 공장이 있는데요. 먼저는 우리 인간이 어디서 시작되었고 우리 인간의 행복은 어디서 오는지 먼저 복음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행복해야 될 인간이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또 기도가 돼야 될 인간, 원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늘 24시 바라보고 생명실과와 선악과를 중심으로 에덴의 모든 축복을 누려야 될 인간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이 힘이 왜 이게 끊어지면서 사실은 문제가 온 것이죠. 또 나는 왜 응답이 없다고 생각이 될까요? 또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데도 왜 문제가 끊이지 않는 걸까요?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근본을 찾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24시 함께하고 동행할 인간, 동행하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또 그 능력 안에서 사실은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런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대입받은 그런 인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서 창세기 3장 사건에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고 말씀에 불순종하여 사탄에게 영적 축복을 도적질당하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이 영적인 거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인 걸 잃어버리면은 어떤 일을 하면 육신적으로 밝아집니다.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면 영혼이 어두워지는데 육신적으로 밝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나도 모르게 하나님 없는 내 생각 가운데 죄 가운데 빠져 고통, 번민, 허무, 불안,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 원인이 바로 창세기 3장,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져 마귀의 종노릇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결국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해서 오게 된 모든 것.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사람들이 종교도 가져보고 철학도 연구해보고 온갖 이런 선행도 해보지만은 인간의 방법으로는 근본적인 인간의 불행이 해결되지가 않는 것이죠. 이 불행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었고 지금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살기 편해지고 편리해지고 과학과 기술과 의학과 모든 것들이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영적 문제는 갈수록 심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흑암 세력이 인간의 마음과 생각, 영혼을 도적질하는 자로 지금도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지만 그 존재는 살아서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걸 아는 사단은 우리를 다시 운명에 묶어두기 위해서 각인 뿌리 체질된 대로 가정 가문에 흐르는 영적 문제대로 살아가도록 속이는 것이죠. 저는 이 복음 만나기 전에 이 가정과 가문의 영적 문제라는 단어를 사실상 처음 들었어요. 영적 문제라는 개념을 전혀 몰랐습니다. 사단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영적으로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실패시키고 있었구나. 원인을 모른 채 사람들은 수많은 정신적인 고통, 또 마음이 병들어 고통받을 뿐 아니라 가족과 주변 사람들까지도 어렵게 되죠. 저희 가정 가문도 그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정신적인 가정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문제가 결정적인 순간에 딱 나타나더라고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죠. 또 시간이 갈수록 희귀병, 희귀난치성 질환, 또 불치병, 수많은 이런 질병과 병마로 세상은 고통받을 뿐만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 그 가정까지 함께 불행해지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사람은 하나님 없는 인간, 또 모든 사람 마찬가지죠.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죽음 이후에 이 죄의 문제 해결 못 받으니까 지옥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니까 인간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선대가 겪었던 영적인 문제가 또 고스란히 후대들에게 물려진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질병과 재앙과 불행으로 또 반복되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현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간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셔서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직접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일방적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렸으며, 구약 시대와는 다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자녀가 되는 권세와 함께 어마어마한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이러한 영적인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23절에 보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14절에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비추는 이 빛이 왔는데 사람들이 알지 못했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에게 참된 복에 대해서, 참된 행복에 대해서, 참된 진리에 대해서, 참된 삶에 대해서, 참된 응답과 참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십자가 지신 후에 우리의 인간의 모든 죄를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사 우리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 죄와 저주, 지옥 권세 아래 있어야 될 우리 인생에 이 생명의 빛 되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마신 이후에 말씀하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이 사실을 은혜로 깨달았던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번 주 강단 요한복음 6장에서도 그렇죠. 당신은 거룩한 자로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신 이로 우리가 알았나이다. 당신은 진리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입니다. 어두웠던 우리 인생의 생명의 빛을 비추사 우리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운명, 저주를 영원히 거기에서 영원히 해방을 주신 대제사장.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선을 해방했다. 우리를 운명의 틀에 가두었던 이 사탄의 권세를 멸하신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흑암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중보자로 참 선지자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며 자녀가 되는 권세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들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감상하면 되는 것이다. 그 감상하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염려할 필요 없이 우리는 근심하지 않고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진 자로 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는 이 사탄은 우리의 빈틈을 노리지만 복음에 집중하는 나의 영적 시스템을 굳건히 세워간다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며 천국 열쇠로 모든 현장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파수꾼으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이 틀린 공장을 짓게 만드는 사탄의 계계를 어떻게 꺾을 것이냐? 우리 안에 두 가지 공장이 있어요. 그죠? 뭐 어떤 공장은 신발 만드는 공장이 있죠. 어떤 공장은 자동차 만드는 공장. 어떤 공장은 뭐 빵 만드는 공장. 우리 안에 막 감사, 기쁨, 찬양, 누림 이런 거 만들어내는 공장. 사랑, 희락, 화평, 그죠? 성령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공장이 있고요. 또 우리 안에 또 어떤 공장이 있냐? 불신앙, 원망, 불평, 상처, 이런 것들을 흑암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공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틀린 공장을 만드는 이 망대라고 하잖아요, 그죠? 사단의 계계를 깨뜨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그 열매,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공장을 잘 지으시기 바랍니다. 공장장이 누구시냐?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직원이에요, 직원. 공장의 직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죠? 성전은 성전이잖아요, 그죠? 성전은 하나님의 것을 만들어내는 공장이거든요. 사탄의 권세는 분명히 박살났지만 지구 종말까지 우리 안에 창세기 3, 6, 11의 공장을 지어서 불신자 상태라는 것을 생산시켜요. 불신자 상태라는 열매를 자꾸 생산시키는 사단의 역사. 오늘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마라.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에 따라 또 감각 없는 자, 이게 더러운 것 욕심으로 행하게 하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내 생각, 내 기준, 내 경험이 더 높아져 있게 하는 부분들을 알고 하나님 이 부분을 깨뜨려 주옵소서. 사단은 또한 예배와 삶을 분리시킵니다. 예배와 삶이 분리되면 현장에서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허송세월합니다. 사탄의 심부름하면서 허송세월하게 만듭니다. 또 이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에 귀가 넓게 열게 만들어 놓고 말씀 듣는 귀는 바늘구멍처럼 되게 만들어요. 사단이. 무응답이 말씀에 순종치 않는 나의 불신앙인지 모르고 원망, 불평, 상처에 잡혀 살아가게 하는 이런 사단의 역사를. 그래서 바울도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나와 이 세상, 이 육신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내가 계속 충돌한다. 바울도 그 두 공장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된 내 안에 흑암 제조 공장을 무너뜨리고 복음 제조 공장을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참된 것 뭡니까? 복음 포럼, 말씀 포럼, 기도 포럼, 현장 포럼. 정말로 거짓을 버리라는 얘기는 거짓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단이 주는 거짓말. 성경에서 거짓이란 단어는 복음을 희미하게 만드는 모든 세상의 지식을 얘기합니다.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뭡니까? 하나님의 참된 거는 오직 하나님 말씀과 진리, 성경밖에 없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내 입 밖에 내지도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집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제 안에 이 흑암 제조 공장이 발동 막 그 덜덜덜덜 하면서 공장 소리가 이렇게 나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입을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오후까지 우리 송혜 사모님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왜냐? 흑암 제조 공장에서 자꾸 야 너 이거 말해. 이게 흑암 제조 공장에서 나온 게 막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아예 그냥 입을 차단시켰습니다. 왜냐? 덕을 세우고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 받을. 내가 하는 말이 저 사람이 힘 빼는 말일까 살리는 말일까? 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힘 빼는 말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힘주는 말 해야 되겠다. 정말로 은혜를 끼쳐야 되겠다. 제가 막 이렇게 막 논리적으로 막 합리적으로 막 송희 사모님한테 얘기하거든요. 막 누구랑 또 막 비교해 가면서 또 이제 송희 사모님 또 힘들어지거든요. 또 그래서 이 교육 자료도 좀 참고하고 말면서 맞는 말인데 힘 빠지는 말이라.
오전 시간에는 은혜되는 말만 해야 돼. 하장로님 아시겠지? 그래서 나의 24를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복음에 집중하는 영적 서밋 상태를 유지하라. 바울은 그랬습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불신앙의 말을 논리적으로 사람의 지혜로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하는 말씀으로 화답하면 됩니다. 저 어쩔 때 우리 송희 사모님한테 막 불신앙의 말하면요, 그래도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해줘요. 그럼 제가 막 불신앙의 말 계속 하다가 안 통하는 재미가 없거든요. 왜냐, 티키타카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럼 이제 다시 또 이제 믿음 말씀 포럼하고, 그죠? 이 불신앙의 말을 할 때는 논리적으로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그죠? 왜냐? 사실상 불신앙의 말을 하는 사람이 더 논리적이에요. 논리정연하거든요. 근데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의 이 말이 더 위력이 있습니다. 복음의 말 한마디가 더 위력이 있고 기도 한 번이 더 위력이 있습니다. 영적인 힘 빠지게 하는 육신적인 대화로 틀린 것 24시에 사로잡혀 영적으로 우린 손해보지 말고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복음에 집중하여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고 감사하며 기도로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시선과 관심을 더 이상 문제, 사건, 상황에 두지 말고 죽어가는 현장과 237 나라. 내가 불신앙한 사이 현장은 지금 죽어가고 있다. 내가 세상 생각하는 사이에 지금 현장의 후대는 어려움 당하고 있겠구나. 그러니까 빨리 시선을, 이 한나가요, 자기 아이 못 낳는 거에 대한 상처에 한해서 벗어나서 그거 24 하다가 나실인 24, 사무엘 24, 이 시대 살릴 전도자 24로 딱 시선을 237 나라와 5천 종족의 후대를 전도로 딱 돌렸더니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문을 여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 나의 시선과 관심을 더 이상 문제, 사건, 상황이 아닌 죽어가는 현장과 237 5천 종족의 후대로 돌리고 진심으로 언약 잡고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후대들을 위한 길과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통해 가정 기도 제목을 확정하십시오. 어떻게 확정하면 되겠습니까? 교회를 위해, 미래 교회를 위해, 선교지를 위해서 가정 기도 제목을 정해보시라니까요. 진짜 우리 가정은 앞으로 이러이러한 선교, 또 이러이러한 교회 사역과 이런 일에 인도받을 것이다. 또 새벽 기도나 집중 기도, 홀로 기도를 하시면서 후대를 위한 기도 제목 적으십시오. 후대를 위한 기도 제목 어떻게 합니까? 237과 5천 종족을 위하여, 237과 5천 종족을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 후대가 이렇게 인도받게 하옵소서. 또 공예배를 통해서 산업 기도 제목을 확정해 보십시오. 내 산업에 대한 기도 제목,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 유산, 작품을 위하여서 공예배를 통해서 산업 기도 제목을 확정해 보시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오랜 시간 창세기 3,6,11로 살아왔던 흑암망대 공장을 이제는 그리스도의 이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복음에 집중함으로 이제는 복음 생산 공장을 더욱더 힘있게 활성화시키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 주실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할 때 유일하고 절대적인 이 복음의 완전한 능력이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실 것이며 참 생명을 공급해 주실 것이고 정말로 전도와 선교에만 참 행복이 있음을 전달하는 그리스도 전문가, 성령의 열매 제조 공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